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먼저 택정과 택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간 경작을 계획하시고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특정한 인물을 택정하여 쓰시는 경우와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 안에 들어온 사람을 택하여 쓰시는 경우가 있다 했지요. 또한 씨에 관해 설명하면서 식물의 씨앗이 밭에 뿌려져 열매를 맺는 것처럼 사람도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난자와 결합함으로 생명체가 잉태되고 영혼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인간 경작이 이루어진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밭은 영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며 부모의 길을 타고 나온 그 밭 자체에다 이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면서 무엇을 입력하고 배우고 담느냐에 따라 사람의 마음밭이 달라진다 말씀드렸고요. 이처럼 1차 영혼력 말씀에서는 영혼력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육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에 대한 깨달음이 더해지고 더욱 깊이 있는 영의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은 사람의 마음과 관련하여 그릇 댐댐이에 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한번 농부의 심정이 되어 보심으로 각자의 마음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지 영적인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났을 때에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의 모든 성도 여러분,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 성교의 성도 여러분, 요식업 성교의 성도 여러분, 전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농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먼저 흙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사짓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흙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똑같은 씨앗을 뿌리고 똑같이 물을 주고 거름을 주었다 해도 흙이 어떠하냐에 따라 가을에 거두는 수확량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바로 흙은 햇빛과 공기와 물을 조합하여 생명이 싹 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고 그 속에서 씨앗은 싹이 트고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에 어떤 것은 결실하고 어떤 것은 결실치 못하며 또 결실하는 정도가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소유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져 열매를 맺는 것도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지금부터 그릇 댐댐이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람의 마음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기와 자라면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입력되는 것들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여러분 각자의 마음은 부모로부터 타고난 기와 자라면서 보고 또 귀로 듣고 느끼면서 입력되는 것들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진다 이 말입니다. 보고 듣고 느낀다고 하는 것은
자라면서 눈으로 보아도 내가 의미 없이 볼 때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쳐다보면서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지만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 느낌이 오질 않아요. 입력이 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서 느껴야 된다. 아, 저 산은 아름답다. 아, 지금, 오곡이 무르익는 가을 추수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야 된다. 그런데 쳐다는 보고 있고 생각은 딴 데가 있으면 느낌이 오질 않지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 들으면서 느껴야 된다. 그냥 듣기는 듣는데 생각은 딴 데 있고, 집중하지 않으면은, 느낌이 없으면은 입력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자라면서 보고 듣고 느끼면서 입력되는 것들이 결합되어서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람들은 그 마음에 선악을 쌓아나가게 되지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의 쌓은 선에서 선을 냅니다.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이게 마음에 악이 가득하면 입술에 악이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 선이 가득하면 선한 말만 나오는 것이고요. 하신 대로 사람들은 선이나 악을 그 마음에 스스로 쌓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선으로 쌓느냐 악으로 쌓느냐는 여러분 자신들이 결정하게 되고 내 마음을 일구어 자기를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지요. 요즘 창립 예배가 이제 가까워지니까 성도님들이 저희 유괴 누님인 이정순 권사님께 저에 대해서 가끔 물으시나 봐요. 당회장님은 어려서 어떻게 하셨냐고, 어떻게 잘하셨냐고. 그런데 어떤 분이 말씀합니다. 당회장님 어려서 잘하시면서 맨 우셨다면서요. 한 번 울면은 밤새 울었다면서요. 제가 전에 단에서도 말씀드렸죠. 저는 울면 밤새 울었어요. 그칠 줄을 모르고 웁니다. 근데 그거는 어려서부터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잘 울었어요. 국민학교 6학년까지 줄기차게 울었어요. 중학교 때도 그냥 울고. 근데 운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제 6남매 막내다 보니까 이제 6의 누님과 다툼이 자주 있는데 주로 이제 다툼이 먹을 거죠. 제가 숨겨놓은 거 그냥 어떻게 찾아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다툼이 되죠. 그 옛날에는 얼마나 아까워요. 과자 같은 거 먹어서 오면은 그걸 아까워서 못 먹고 그냥 좀 맛만 보고 내가 깊숙이 숨겨놓는다고 오는데 어떻게 다 알고 그냥 해서 찾아 먹고 그냥 없어져 버려. 돈도 나는 훔치지 않았는데 어머니 가끔 가다 돈 없어졌다고 또 저를 부르시면 나는 그런 적 없다고 하면 그냥 또 내가 쓰고다. 그러니까 범인은 뻔한데. 그러니까 이제 다툼이 되고 결국은 싸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먹까지 오고 가죠. 어머니가 이걸 발견하시면 무조건 저만 야단친다 이 말입니다. 저만 야단쳐요. 근데 어머니는 야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를 때리는 매가 꼭 있어요. 내가 1m짜리 되는 자라고 이렇게 천을 재는 그 자가 있는데 그 매를 꼭 그 자리에 그걸 꺼내다가 저를 이제 거들어 하고 때리시는 거죠. 그러면 저는 두 말 반항 안 해요. 때린 대로 맞아요. 안 맞겠다도 안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다가 너무 억울하니까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아니라고 해도 그냥 제가 범인이 되는 거예요. 싸워도 동생이 이제 누이에 대들었다. 그래서 또 저만 야단치고 또 때리시고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울면서 왜 나만 때리나? 왜 어머니는 공정하게 하시지? 왜 나만 때리나? 또 나는 내가 잘못도 없는데 왜 나만 때리시나? 또 나만 야단 맞아야 되나?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울기 시작하면 밤새 울어요. 그러면 누가 말리긴 말린데, 주로 이정순 권사님이 잘 말리시죠. 그만 울으라고, 들어가라고. 아무리 말려도 저는 듣질 않아요. 계속 우는. 너무 억울하니까, 억울하니까 울어요. 이거 누가 저를 말려야 돼? 어머니가 오셔서 달래야 되는데, 어머니는 달래시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겨울에 추운데 눈이 와도 눈을 맞고 마당에 서서, 마당 아니면은 바로 문 밖에, 대문 밖에, 거기 이제 서서 밤새 우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밤새 우는 거예요.
딱 아침이 되면 그냥 아침도 굶고 가방 이제 책가방 이제 싸면 그거 들고 학교 가고, 학교 갔다 오면은 어머니 이제 민망해서 어머니 뵐 수 없어서 학교에서 그냥 놀다가 밤늦게 그 정도 이제 되어야 어머니가 오십니다. 학교 찾으러 오십니다. 그럼 못 이긴 채 하고 따라가죠. 다른 사람이 와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성장하면서 제 마음속에 심어지는 게 있어요. 나는 커서 어른이 되면 결코 나로 인해 억울함 당하는 사람이 없게 해야 되겠다. 판단하지도 말아야 되겠고, 그때는 진리를 모르니까 판단 정죄가 뭔지 모르면서도 내가 누구를 함부로 판단하지도 말아야 되겠고, 내 눈으로 보지 않은 이상은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고, 나로 인해 누가 억울함 당하지 않도록 항상 힘쓰고 노력해야 되겠구나. 우리 어머니는 선하신데도 항상 그 누명은 내가 쓰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자꾸 입력시켜 나갑니다. 그렇게 매맞고 밤새 울어도 어머니를 서운타거나 어머니를 원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한 번도 미워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랑했지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그런 것이 심어진다. 그런데 사람마다 다르죠. 이걸 감정을 갖고 미워하고 나쁘게 심으면 악으로 심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이걸 반대로 선으로 심으면 선하게 성장한다. 선한 마음으로 심겨진다. 나쁜 걸 봐도 내가 좋게 심으면 좋은 사람이 되고, 저 나쁜 걸 보고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다라고 선으로 자기 마음을 읽어가면 선한 사람이 되고, 나쁜 걸 보면서 자기 또 그걸 배워나가면 악으로 심어지는 것이고 해서 다 나무 탓이 아니라 자기 탓이라.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가기 때문에요. 환경 탓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배움에 탓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요. 누구나 자기는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또한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어떤 것이 담겨지면서 사람은 무엇이 옳다, 그르다, 혹은 좋다, 나쁘다 하는 사리 분별이 생기게 됩니다. 마음에 심겨진 것이 없는 어린 아이 때는 어떤 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지만 자라면서 나름대로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마음에 무엇을 담아 나갈 때에 그 마음밭이 어떠하냐에 따라 싹을 내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사람마다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심정이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마음문을 열고 아멘 하고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생각과 지식에 맞지 않으니 판단하고 배척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간절한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행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어떤 사람은 듣고 은혜를 받고도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지요. 이처럼 말씀을 듣는 심정과 마음에 새기는 것과 또한 새긴 말씀을 행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각 사람의 마음밭에 따라 달라지며,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 사람의 그릇 됨됨이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부터 마음밭의 유형을 설명할 때에 여러분은 스스로가 한번 자기 마음밭은 어떠한지, 또 그릇 됨됨이는 어떠한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사람의 마음을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4가지로 분류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곧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좋은 밭. 좋은 밭은 옥토밭이라 하기도 하죠. 이렇게 좋은 밭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과정을 씨앗이 땅에 떨어지는 것에 비유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마음밭, 자기 마음밭을 분별해 보시기 바라요. 나는 어느 밭에 속하는가? 또 어느 밭에 속하는가? 꼭 한 밭만 속하진 않으니까 어느 밭에 속하는가를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길가밭은 사실 밭이라고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밟고 다녀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땅을 가리키지요. 저기 길이 쪽이 있습니다. 그럼 길 좌우에 밭이 있죠. 주로 논도 있고
또 밭이 있죠. 이 밭은 사람이 다니면서 한둑쯤은 밟고 다닌다 이 말입니다. 한둑쯤 밟고 다녀요. 그러니까 이 길가의 밭은 단단해진다 이 말입니다. 단단해져요. 땅이 단단해진다 이 말입니다. 또 뭐 사람이 꼭 길로만 다니나요? 길 옆으로도 가기도 하고 또 취하면 비틀비틀하면서 받기도 하고 학생들 학교 가다가 그 길 가면은 장난하면서 뭐 하다 보면 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길가 같은 길가밭 한독쯤은 단단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려도 별 효력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길가밭은 사실 밭이라고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길가는 사람들이 오랫동안 밟고 다녀서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땅을 가리킵니다. 이런 땅은 곡괭이를 가지고 힘써 파도 잘 들어가지 않으며 씨를 뿌린다 해도 씨가 땅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싹이 나지도 않습니다. 곧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새가 와서 땅에 떨어진 씨를 주워 먹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즉 단단한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이 땅 속에 씨가 박혀야 되는데 아니기 때문에 새가 날아와서 주워 먹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마음이 길바닥같이 굳어져서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의 지도자들은 자기 생각과 틀을 고집함으로 권능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지요. 오늘날도 길가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마음이 강팍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어도 마음 문을 열지 않고 복음을 배척해 버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운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하여 이런 사람들은 말씀을 듣는다 해도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와서 그것을 빼앗아 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학생과 부모가 저에게 참 인사를 와서 이런 대화를 합니다. 학생이 이제 중한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어서 이제 병원에 가보니까 참 힘든 상황이죠. 잘못하면 썩어서 뭐 절단해야 할, 다리를 절단해야 할 상황. 그리고 뭐 엉덩이 살을 떼서 또 거기다가 이식시켜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제 위급한 상황에 제 기도받으러 왔어요. 기도받으러 왔는데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면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즉 보지 아니해야 할 컴퓨터를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안에 저장되어 있는지 하여튼 저는 컴퓨터 잘 모르는데 그 안에 보지 아니해야 할 것들이 있나 봐요. 근데 그걸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계속해서 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걸 저한테 회개하고 이제 기도를 받았죠. 기도 받고 나서 바로 그때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이 멎었습니다. 이게 뼈가 있는 직전까지 썩어 들어갔다. 이제 그 다음엔 뼈가 썩어 들어갈 차례예요. 근데 그 직전에 와서 회개하고 저희 기도받고 거기서 썩어 들어간 것이 멎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깊이 패인 그 새살이 나와서 이식하지 않고도 새살이 나와서 다 채워졌고 다리가 새카매요. 썩어 이제서 다리 전체가.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이제 다른 한쪽 다리와 비슷한 색깔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와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요. 그 어머님이 이제 간증하죠. 이제 아들 옆에 있고, 근데 이 아들이 전에 그 컴퓨터를 보니까 부모님이 보면 안 된다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 보면 안 된다. 그런 거 보지 마라. 그러니까 아들 하는 말이 오늘날 세상에 학생들이 얼마나 깊이 있게 보는데 제가 보는 것보다 훨씬 진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 본다 이거. 저는 지금 적당히 본다 이 말이에요. 조금만 본다 이거. 적당히. 그러니까 괜찮다고 들어요. 괜찮다. 조금밖에 안 보니까. 부모님이 몇 차례 권면했는데 듣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거 괜찮다고 하고 보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다리가 썩어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회개하고 제기 기도를 받고 이제 치료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또 받았다 이 말.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정확하게 말씀이 나오더래요. 자기 아들이 했던 말 그대로, 나는 적당히 보니까 괜찮다고 하는 것을 끊어라. 그걸 끊어야 된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끊어버려라. 이제 이렇게 말씀이 나왔다고. 그래서 자기가 부모님에게 했던, 자기 아들이 부모님에게 하던, 나는 적당히 조금만 보니까 괜찮다고 했던, 괜찮다고 하는 말씀까지 하나님이 그대로 아들이 되뇌이던 그 말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다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안 돌이켰으니 이래 됐다가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바로 즉시 돌이키고 회개하고 또 즉시 돌이키니까 하나님이 다시 싸매어 주시고 깨끗하게, 다리 자르지 않아도 깨끗하게 이렇게 치료 또 해주시고 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아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설교를 들을 때 사단이 그 마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지 못하도록 빼앗아 간다는 것은 가령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려 하지 않고 부정하며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을 자기 생각 속에서 판단, 정죄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선한 사람은 들으려고 해요. 듣고 아주 선하고 좋은 말씀이다 하고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일이 자기 지식 속에, 생각 속에 판단하고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저건 안 맞아, 저건 안 맞아, 저건 옳지 않아, 저건 틀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와서 여러분의 지식과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일치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일치되는 게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과 내 이론이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에는 죽어지고자 하면 산다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죽어지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그러죠. 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 말씀에는 섬기라 그럽니다. 낮아져라, 섬겨라. 세상에서는 누가 낮아지려고 합니까? 높아지려고 하지. 누가 섬기려고 합니까?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요. 만약에 대통령부터 정진정 백성을 섬기고 다 섬기는 분이라고 하면, 또 정치인들이 다 섬긴다고 해봐요. 자기 유익을 구체하려고 섬기는 사람. 그런다면 싸움도 없을 것이고 얼마나 화평하게 정진정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정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섬기지 않고 섬김받으려고 자기 명예와 자기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에 노상 중상도 모략도 나오고 아니한 말 했다고 서로 그냥 싸우고 다투고 노상한다 이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정치해야 되는데 이건 자기들의 당과 자기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것 같이 보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경제는 경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고 상의해서 어떻게 우리가 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아니라 눈에 비치는 건, 뉴스나 비치는 건 맨 싸우는 모습만 주로 비치더라 이 말이에요. 뭐 하나를 결정을 해도 서로 이 당은 이 좋다 그러면 이 당은 반대하고 이런 식. 예, 그 하나님 말씀이 섬기라, 낮아지라. 그런데 세상은 반대로 높아지려고 하고 또 섬김을 받으려고 그러니 만든 겁니까? 안 맞죠? 이렇게 하나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데워줘라. 뭐 세상에서는 오른밤 때리면 왼밤까지 데워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 천치 아닌 이상은. 오른밤 때리면 나도 오른밤 때리고 한 대 맞으면 나는 2대 때리려고 하지. 그래 안 맞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오른밤 맞으면 왼밤 데워주면 바보 천치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바보 천치가 아니에요. 바보 천치여서 대주는 게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고 화평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는 바보 천치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속에서 판단 정죄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강팍하고 마음문을 열지 않는 사람은 말씀이 떨어져도 결실치 못하니 결국 구원에 이르지도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런 단단한 마음을 가진 분들은 신속히 그 마음을 깨트려 버려야 합니다. 다음은 돌밭입니다. 돌밭은 길가밭보다는 나은 밭입니다. 길가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받으려는 마음 자체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지만, 돌밭은 그래도 들으면 깨닫긴 합니다. 또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깨달으려고도 하고요.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돌밭에 씨를 뿌리면 싹이 나기는 하지만 듬성듬성 나고 잘 자라지 못하지요. 제주도 같은 땅에다가 심으면 잘 자라질 못해요. 또 실하게 자라질 못합니다. 부실하죠. 돌 위에다가 흙이 있어서 심으면 흙이 깊지 못하므로 뿌리를 깊이 내리질 못한다 이 말입니다. 자, 마가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한대로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나온다 해도 흙이 얇기 때문에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하므로 금방 말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긴 깨닫지만 마음의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꼭 그렇게 해야겠다 결심도 하지만 어려움이 오면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이지요. 또 은혜를 받을 때에는 감격하고 기뻐하지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낙심하고 금방 돌변해 버립니다. 중심에 믿음의 확신이 없으니 행함이 따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밭을 설명할 때 마가복음 4장 17절에 보면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여기서 말씀을 인하여라는 것은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지키라, 11조를 하라, 우상을 섬기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섬기라, 낮아지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말씀들을 듣고 행해 나갈 때 어떤 어려움이나 핍박이 오면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만 힘이 빠져버리고 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자기 발견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에 애굽에 내리는 열 재앙도 보았고 모세를 통해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믿음의 행함을 내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마음에 돌이 있다면 신속히 곤란해 버림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믿음, 행함이 따르는 참된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제단을 통해서 많이 보았고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것을요. 원수막이나 어떠한 악한 자도 이 제단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우리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금요철야 때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두 아들이, 우리 청년들이 차를 타고 가다가 고속도로에서 160을 놓고 달렸다 이 말입니다. 160km를 놓고 달리다가 졸음 운전을 해가지고 그만 차가 뒤집혀 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했는데 어제 7대 교구가 이제 사랑채 왔어요. 7대 교구가 와서 거기에 그 아들의 어머니가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또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아까 당회장님이 이제 금요철한테 말씀하신 게 거기 자기 아들이라고.
근데 그 아들이 사고 난 경위를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데 감사하게도 고속도로에 그랬는데도 감사하게도 그렇게 뒤집히고 사고가 났는데도 차 한 대도 그 순간에 그걸 지나가질 않아서 또 그렇게 지킴받고, 그러니까 160km를 놓고 달리다가 졸음 운전을 해서 차가 뒤집혔으니 차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폐차가 돼 버렸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 차 안에 탄 두 아들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즉사 아니면 중상을 입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즉사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중상을 입을 수도 있다. 중상, 경상은 뭐 없어요. 못해도 중상입니다. 고속도로 160km로 100km도 아니고 160km 달리다가 그냥 뒤집혀가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차는 완전히 폐차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차는 어떻게 했습니까? 했더니 버려버렸대요. 폐차시켜버렸대요. 그런데도 이 두 아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며. 뼈 하나도 다치지 않냐고, 머리 하나도 다치지 않냐고, 어디 살갗 하나도 다치지 아니했다 이 말이야. 피 하나도 안 났다 이 말이야. 긁히지도 아니했다 이 말이야. 두 아들 다 바로 하나님이 이처럼 만민의 양떼들을 지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일이 한두 건입니까? 1년에도 어린아이들부터 해서 장년까지 하면 수도 없이 많은 간증을 듣게 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뼈 하나도 다치지 않더라 이 말이야. 아이고 누군 마음 믿게 다니는데 뼈가 다쳤는데요. 그거는 주의를 지키지 않았던가,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았던가,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인 것이고, 최소한 신앙을 지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 실수로 사고가 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런 간증, 수없는 간증을 들어도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음으로 키우려고 하지도 않으니 문제 아닙니까? 바로 이런 밭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다음으로 가시떨기밭과 같은 마음도 있습니다. 가시떨기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행해 나가기는 합니다. 행해 나가기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대로 행해 나가지 못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밭에는 가시떨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4장 19절에는 가시떨기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곧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요 했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리의 유혹, 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요. 우리 남성누님들 참 요즘에 축복받아 가는 간증 들을 때 전 참 행복해요. 요즘에 축복받아 가는 남성들 참 많아요. 행복해요. 어제도 뭐 두 가정 이렇게 사랑 채우셔서 간증하는데 참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살고 영적인 부부가 되고 하나님 나 충성하고 또 심으라고 하니 열심히 분야분야 심었더니 당회자님께 그리고 전에 축복 기도를 받았는데 그때는 11조 20만 원을 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부부가 약속을 했대요. 11조 축복받아서 50만 원을 내면 드리면 당회장님께 간증하자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는 11의 1조가 지나보니까 50만 원 아니라 50만 원, 60만 원을 내고 있는데 아직도 간증을 안 했다 이 말.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는 11조를 70만 원 이상 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간증하러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더군다나 11조 설교 듣고 내가 거느리는 일꾼님은 일꾼까지 다 해서 가게 지출까지 해서 11조를 내면,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11조를 내 수입만이 아니라 각 일꾼 주는까지 해서 11조를 전체 냈더니 그렇게 그냥 금방금방 축복이 임해버리더라고 간증을 하지요. 저는 이런 간증 들을 때 참 행복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는 믿음들이 성장하시니까 이제는 당회장님보다 11조를 더 크게 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곳곳에 생겨나고 있어요. 참 감사하죠. 제가 11조 얼마나 내시는지 여러분 아시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제가 내는 것보다 더 크게 내겠다고 벼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는 보니까 저보다 더 크게 낸 분이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이제는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니 얼마나 참 이 간증을 들을 때마다 감사한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것도 이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욕심, 재래의 욕심이든 욕심을 내 안에 버릴 때 참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왜? 그걸 버리지 않으면 왜 축복을 못 주십니까?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욕심이 잉태하다 보면 이제 자꾸 세상 것이 들어오고 세상 것은 죄에 나가고, 그러면 오히려 죄를 쌓아나가니 축복을 주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비워 이런 욕심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마음껏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옛날부터 욕심을 다 버렸어요. 물질의 욕심 같은 거는 추호도 없었어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찌하면 내가 축복받으면 구제할까 하고, 있어서 구제가 아니라 없을 때도 항상 구제했다 이 말이에요. 개척하기 전에도 없는데도 신학교 다니면서도 항상 구제했고, 가난한 사람 보면 구제했고, 길에 집 앞에 거지가 지나가면, 그 당시는 거지 혹가다 있었어요. 혹가다 많지는 않았는데 지나가면은 뭐 기도 원장 그대로 보냅니까? 저희 가게와 방 한 칸에서 사니까 들어오라고는 못해요. 그래서 문 밖에다가, 거기 이제 우리 이제 현관문 밖에는 그렇지 사람 지나다니는 거 아니니까 거기다가 이불 깔아줘. 이불과 요와 담요 줘서 거기서 자고 가라고. 그렇게 한 적도 있고요.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사람들 찾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찾아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뜻입니다. 그래야 축복받아 선한 데 쓰지요. 자, 그래서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하는 자요. 이런 마음밭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해 나가는 것 같은데도 시험 환란이 따르고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 근심과 걱정, 물욕과 그리고 정욕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말씀대로 사는 것 같아도 어느 때인가 재리의 유혹이나 시험이 오면 넘어가기가 쉽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이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거, 간사한 마음, 또 변질되는 마음,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지요. 지난주에는 이제 저에 대한 영의 공부가 시작이 되었는데, 저에 대한 영의 공부에 왜 내 부모, 너희 어미와 아비, 왜 하나님이 그분들을 주관해서 결혼하게 하고 잉태시켰는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왜 거기에서 태어나겠는지. 너희 어머니는 그래도 정직했고 그래도 선을 쫓았고 이 세상에 그래도 선을 쫓으며 여러 가지 말씀에 변개함이 없다. 마음에 정하면 변개함이 없는 어미다. 그리고 신을 찾았다. 항상 하나님 신을 찾았다. 이게 신이 누가 참신지 모르고 하늘을 바라보고 항상 기원했다 이 말입니다. 북두칠성을 북극성을 기원을 하고 항상 하늘을 보고 너희 어미는 기원했다. 그 너희 아비는 항상 정도를 쫓으려고 했고 또 변개함이 없고 선하게 살려고 했다. 그런다고 악이 없다는 것이 아니지만 이렇게 악에 관영한 가운데서는 그래도 선한 아비였다. 그 마음이 정하면 변개함이 없고 정도를 쫓고 어찌하든 남에게 신뢰를 하지 않으려고 했고 이런 아비 어미다. 그런 가운데 너를 태어나게 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변개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앞으로 설교하라고 해서 지금 설교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변개하는 거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변개하기 때문에 변개하는 사람은 간사함이 있고 간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내게 유익이 오면 아무리 이렇게 약속을 해도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게 어떤 유익이 오면 그 유익을 쫓아서 변개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 유익을 쫓아서 돌아서게 되고 유익을 쫓아서 배신도 나오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런 걸 가장 싫어하신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 중심을 보실 때 변기하지 않는 사람을 찾았다. 간사하지 않는 사람, 변기하지 않는 사람. 한번 마음에 품으면 실천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서 이 세상에서 입력되어진 잘못과 비진리와 악을 연단해서 빼내버렸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셨다 이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을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신다 이 말이에요. 가시떨기가 처음 싹이 났을 때는 별로 큰 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후 싹이 자란 후에는 상황이 전혀 달라집니다. 이런 것처럼 세상의 근심이나 탐욕을 놔두면 사단이 교묘하게 유혹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이며 또 불순종이 나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시떨기가 있다면 아무리 작은 것처럼 보여도 처음부터 제거해버려야 합니다. 세상 염려를 모두 뿌리채 뽑아버리고 또한 정과 욕심까지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아 오직 영의 것을 사모하여 뜨겁게 달려가야 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조언받은 옥토와 같은 마음입니다. 옥토는 굳은 땅도 아니고 돌이나 가시떨기가 없는 땅에 농부가 정성껏 기경하고 가꾼 기름진 땅이지요. 제가 기도하는 갈릴리 기도처가 참 옥토입니다. 무엇이나 심어도 잘 나요. 무슨 잘 자라게 하는 거 뭐죠? 뭐 비료나 또는 탭이나 이런 거 전혀 사용해도 그냥 씨만 뿌려놓으면 자라요. 갖고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요. 자, 농부가 정석기가 갖고 온 기름진 땅입니다. 이런 마음밭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힙니다. 제가 이제 또 간증하러 또 이제 부부들 이제 가지고 그런 말씀을 아닙니다. 어떤 이제 어느 주혜종님이 오셔서 제가 그런 말씀했나? 분간양간에 어제 하도 많은 성도님들 만나서 잘 분간양간인데 이런 말을 제가 했어요. 자, 집안이 만약에 더럽다고 하면 먼지가 쌓이고 쓰레기가 있고 뭐 흐트러져 있고 더럽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거기서 자고 먹고 뒹굴겠습니까? 여러분이랑 어떻게 하시겠어요? 빨리 청소하고 싶죠. 털고 먼지 쓸어내고 흩어진 거는 다시 정돈하고 쓰레기는 빨리 쓰레기장에 버릴 것이고 치워서 깨끗하게 정돈하고 거기에서 먹고 자고 이렇게 계시고 싶겠지요. 그러죠? 그런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쓰레기가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냄새나는 것이 있고 흐트러져 있다고 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집안은 깨끗이 정돈하고 쓸고 닦고 청소하려고 하면서 내 마음이 이렇게 더러운데 이걸 어찌 놔두고 보겠습니까? 하루라도 빨리 청소해내야죠. 왜 더디? 어제 어떤 이제 주혜종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했군요. 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 사는데 더디다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더딜 게 뭐 있습니까? 내 이렇게 더러운 게 내 안에 있는데 왜 그걸 더디게 버려갑니까? 빨리 버려가지. 즉각 버려가지. 왜 그걸 더디게 놔두는 겁니까?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 보면 그런 게 이해가 안 된다. 저는 빨리 청소하기 위해서요. 초신자 때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길거리 다니면서 부흥성에 포스터만 찾고 다니는 때가 있어요. 어디가 부흥성에 포스터 붙어 있나 해가지고 그거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밤에는 가서 집회 참석.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갈급하게 하나님 말씀을 찾았어요. 그리고 또 산에 기도원에 가면 거기는 또 말씀을 늘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꼭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산 기도를 갖고 기도원을 찾아다녔고 부흥 집회 장소를 찾아다녔어요. 어찌하면 하나님 말씀을 더 듣고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내가 잘못된 것이 무언가를 알아서 버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깨끗이 내 마음을 청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다녔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저는 제 이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버리는 것이 얼마 걸린 줄 압니까? 3일 걸렸습니다. 3일 만에 씻어버렸어요. 이 3일이라고 하는 건 하루가 1년을 계산해서 3일이에요. 3년간에 다 씻어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깨끗하게. 그래서 내가 보기에도 야 깨끗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비춰봅니다. 말씀대로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말씀대로 다 산다는 것이 확신이 오니까 얼마나 아버지 앞에 담대해지는지요.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할 것 같은 게 느껴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서 느껴집니다. 그 담대해져요. 무엇이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돼버려요. 나중에 성경에 이제 보니까 신학교 다니다 보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 다 기록되어 있더군요. 담대해져 버려. 내 마음이 악이 없이 성결케 만들어 버리니까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이 신속하게 와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쫓아다니는데 오늘날은 여러분 그런다고 부흥성에 여러분은 안 찾아가도 돼요. 왜? 꿀맛같이 생명의 말씀이 이 재단을 통해 한 주에도 금요철야 일요일 대예배 저녁 예배 또 수요 예배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 안에서 해답이 다 있다면 이런 말씀 1년만 듣고 여러분 깨끗하게 마음을 씻어낸다고 하면은 성결되지 않을 사람 없습니다. 1년만 들어도 3년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1년만 들어도. 그리고 깨끗이 씻어내버리면 성결되지 않을 사람 없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밭에는 어떤 장애물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힙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며 기도하면 응답이 척척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축복이 오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시험 환난이 옵니까? 하시는 분이 있다면 자신의 마음밭을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령이 내가 옥토와 같은 마음밭을 이루고 있는지 또 이루고 있다면 얼마나 이루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얼마나 옥토와 같은 마음을 이루었는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행해 나가고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즉 여러분이 옥토를 이룬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 나가는 것이 쉽습니다. 여러분 옥토도 요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쉽잖아요. 버리라 하니 버릴 것도 없고 하지 말라 하니 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있으니까 뭐 할 것도 없고 지키라는 거 지키고 있으니까 당연히 또 하라는 건 하고 있으니까 걸릴 것도 없고 너무 쉽다면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또 행복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내가 육에 거할 때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그렇게 힘든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옥토만 만들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행복하고 쉽고 기쁘고 감사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마음에 품은 대로 이루어지니 또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한 주에도 우리 전국, 전 세계에서 오는 편지 얼마나 행복한 소식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일거를 못 드리고 금요철야 때 겨우 시간 내서 참 10분이고 읽어드리는 거죠. 몇 개씩 읽어드리는 금요철야 때. 다른 때는 시간이 항상 쫓기니까. 근데 많이 그 좋은 이제 소식들이 있지만 거기에 극히 일부를 전해드린 거예요. 근데 금요철야 이번 때도 전해드렸지만 참 제가 전에 단에서 말했던 거 제가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아도 뭐 편지 보내고 부탁합니다 안 해도 가만히만 있어도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루어지죠. 이번에 참 일본에 조영근 목사님 손수건 집회 네 군데 열었죠. 거기마다 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세요. 그 이다맘님께는 우리 크리스탈
싱어즈 또 초청했네요. 12월 달에.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1시간 뭐 반인가요? 여기에서 공연 좀 해달라고. 크리스탈 싱어즈. 성도님들이 너무 은혜를 받았다고. 자, 그리고 또 가지 못한 교회들이 아우성이죠. 우리 교회도 와달라고, 일본에. 협력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또 아프리카에서는 토요 집회, 손수건 집회 5만 명이 모였고, 일요일 날은 7만 명이 모여서, 그것도 다른 다교단의 총회장님들이 후원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신학생들이, 우리 만민의 대학 신학생, 그분들이 도와서 후원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모였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라도 어디 가서 연합성에 10,000명만 모여도 많이 모인 겁니다. 10,000명 모인다 해도 많이 모인 거예요. 그런데 손수건 집회에 5만 명이 모이고 7만 명이 모이니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는지. 소경, 덩어리, 개머거리, 안진병이 막 일어나고, 암, 에이즈가 막 치료받고, 하도 수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아가지고, 열광의 도가니가 됐다고 그래요. 열광의 도가니. 환호의 아주. 이런 일이 참 과연 있는가. 너무 대단하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입니까? 세계 곳곳에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지난주에는 우리 러시아 나라의 대사분이 우리 교회에 축하 메시지 보냈지 않습니까? 러시아 성회를 축하한다고. 그리고 또 우리가 성회할 러시아의 그 도시는 러시아의 두 번째 큰 도시입니다. 그 도시의 부시장, 거기에 부지사 분이 저희에게 그 성회를 축하한다는 축하 메시지를 저희 교회에 보내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에요. 또 거기 도착하면, 거기 성회하면 또 모르죠. 대통령으로부터 축하 메시지가 올는지도.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올는지는 모르죠. 이번에 우리 중미의 출장팀, 한홍련 장로님, 김진홍 차장님에서 세 아들 출장 갔는데 거기에서 어떤 이변이 일어났어요? 중남미의 TV 사장들, 방송 사장들, 기독 TV 사장, 방송 사장들, 그 중남미의 많은 목사님들이 참여해, 그 3,000여 명이 참여한 자리에서 제가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됐다 이 말입니다. 명예이사장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왜 놀랍냐? 저는 중남미 사람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나라도 아니잖아요. 떨어진 아시아잖아요, 아시아의 조그만 항구. 거기에 뭐 스페인어를 제가 아는 것도 아니고, 저는 스페인 여기 하는 나라도 아니고. 그런데도 중남미, 또 북미 일부. 북미는 스페인권이 꽤 많다고 합니다. 스페인어를 쓰는 사람들이 뭐 3,000명인가 5,000명인가 되죠. 그들까지 해서 저를 명예이사장으로 추대해 올렸다 이 말이에요. 그냥 이사장짜리 주는 건데 제가 싫다고 하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나를 이사장으로 올릴 것인가? 그런데 제가 싫다고 하니까 명예자를 붙이면은 어떤 회의나 이런 거에 안 오셔도 됩니다. 시간 안 뺏어도 되니까 그럼 명예이사장. 그래서 명예이사장을 추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결의가 났다 이 말입니다. 중남미에 있는 TV, 또 북미 일부에서 TV 사장님들, 방송국 사장님들, 그리고 중남미의 목사님들, 목회자들이 모여서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를 했다 이 말이에요. 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만. 자, 이것이 다 단에서 제가 미리미리 말씀드렸던 것이고 말씀드려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요, 우리가 1차, 2차, 3차의 98, 99년도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바로 2000년도부터 놀라운 기사와 표적 권능들이 더 크게 나타났던 거 여러분 아십니다.
쓴물이 단물, 이제 무한 바다물이 단물로 변하고 손수건의 역사와 무지개와 구름과 별의 이동과 여러분이 수없이 보고 간증을 하죠.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2000년, 2001년, 2002년, 3년까지는 제가 해외 성에 다니면 그 나라의 방송들이 생중계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방송국들이 서로 앞다투어 중계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2개, 3개, 4개 막 생중계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녹화 중계도 아니고 생중계. 세계 어느 종이라도 그 나라의 이 기독교 집회가 생중계된다고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제가 가는 곳엔 생중계가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나라마다 그렇게 뭐 앞다투어 또 방송, 생방송하게 되고. 그런데 가만히 저는 최근에 알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금년에 돌아서는 이건 그 나라의 방송 생중계가 아니라 세계적인 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제 연합성회를 세계적인 중계를 하고 있잖아요. 인터넷 중계는 물론 되지만 인터넷 중계 외에도 위성 중계로 세계를 중계하더라. 인도에도 그랬고 이번 러시아에도 세계로 중계가 나갑니다. 세계 각 나라의 이 위성 중계가 나갑니다. 이미 그래서 그 준비가 착착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부탁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원했습니까? 물론 원하죠. 그냥 부탁한 적 없어요. 그런데도 TV 사장님들, TV들이 모여서 바로 우리 생중계하자. 하고 북미도 일부 중남미 이 TV들이 저희 러시아 성회를 생중계한다. 인도 전역 또 네팔 또 해서 중동 그리고 유럽 다 생중계가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것이 금년에 들어서 인도 성회뿐이 아니라 러시아 성회도 그러고 또 저기 초청장이 남미에서 온 거 제가 읽어드리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날. 근데 그 초청장에도 보니까 칠레, 남아메리카 칠레 위에 페루란 나라에서는 절을 모시게 연합성의 절을 모시게 무려 7,000명이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날에 7,000명이 절을 모시려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언제 오실 겁니까? 근데 거기에도 묘한 것은 세계 위성 중계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를 마쳤다고 하잖아요. 제가 성회하면 세계 위성 중계를 하겠다는 세계. 자,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 나라의 중계도 아니고 전 세계 위성 중계를 할 준비를 마치고 저를 초청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마치 제가 허락한 것처럼 왔잖아요. 허락한 것. 저는 허락해 본 적이 없는데 허락한 것. 그래서 무엇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지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준비해 놓겠습니다. 라고 초청장에 와 있는 거 여러분들이 제가 읽어드렸는데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금년에 돌아서는 집회를 해도 그 나라의 TV 생중계가 아니라 이제는 세계적인 위성중계, 인터넷과 위성중계로 세계적인 지금 집회를 하고 다니고 있다 이 말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아무도 저에게 말씀해 주신 분이 안 계세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고 있어요 지금. 세계를 중계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왜 못 느끼고 있었는지.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외에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저는 모든 것이 마음에 품으면 그대로 역사되고 도저히 불가능한 일도 가능으로 바뀌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곧바로 역사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옥토 만들어 보세요. 옥토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마음에 품어 보세요. 그리고 기도해 보세요. 아주 빠르게 응답이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어서 알아도 육신의 피곤함, 게으름, 비진리의 생각, 욕심 등으로 인해 행함이 따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옥토밭은 이런 방해물들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깨닫고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면 그대로 행해 나가는 것이 옥토밭이지요. 여러분도 옛날에는 행하기 힘들었던 것들이 밭이 개간된 만큼 진리를 들을 때 행하기가 쉬워지지 않습니까?
미워하던 사람이 미워지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 없었던 사람이 용서가 됩니다. 시기하고 판단했던 마음이 점차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변합니다. 교만했던 마음이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마음에 할례하는 것이 바로 마음밭을 개간하여 옥토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옥토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보십시오. 그러면 씨가 쑥쑥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 즉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됩니다. 또 옥토밭이 되면 마음에서 믿어지는 믿음이 오므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불같은 기도가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잘 새겨 그대로 행하면 그만큼 그 사람은 그릇 됨됨이가 좋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얼마나 좋은 그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등으로 나누어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그릇 됨됨이가 어떤지 아십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자기 자신과 싸워서 마음을 변화시켜서 옥토가 될 수 있다 하는 그 사람의 그릇을 미리 예지하시기 때문에 그 그릇 됨됨이를 보시고 사람을 택정하여 쓰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그 기나 성품이 연단받아 깨어지고 변화되면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를 모태로부터 택정하여 연단하셔서 쓰셨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도 율법대로만 살았고 그 중심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중심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만나 주셨고 그때부터 바울은 한 번도 변함없이 주님만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이나 일꾼을 택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종이 많은 양떼를 구원할 것이고 더 충성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 그릇을 보시고 선택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인가요? 우리 교회에 보면 이제 남성계 연합회장님, 총연합회장님, 그리고 뭐 이제 직분이 많죠. 뭐 장로회장에 지금 그러면 하나님이 그분은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했을까요? 뭐 그 장로님은 뭐 고집도 세고 뭐 물론 교만하겠죠. 뭐 자기밖에 모르죠. 뭐 그분은 자기 왜요? 학교 다니면서 고대 자수성가했어요. 혼자 벌어서 고려대에서 고려대 졸업했다 이거예요. 또 아내는 서울대죠. 서울대에서도 또 공부 잘한 과 대표까지 하고 그래가지고 결혼했지요. 그런데 개척해가지고 조그만 뭐 성전이야 뭐 10몇 평밖에 안 되죠. 이거저거 빼면 그 성전에 그것도 칸막해가지고 방 2개를 쓰고 있으니까 그 나머지 하면 10평도 안 된 성전에 모여서 전도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개척 때. 근데 장로님이 오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만민교회 오늘날 이렇게 머리 되게 하시려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즉 목자들과 지금까지 이렇게 함께 하시려고 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 말이에요. 대충 해가지고 되겠어요? 보니 뭐 키도 조그마하고 뭐 전도사에 나는 명색이 고대인데 아니 그냥 겨우 뭐 한양대 중퇴라 하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저는 기억이 생생해요. 거긴 그때는 의자도 없었잖아요. 의자도 없는데 무릎 꿇고 앉아요.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더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키가 크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처음부터요. 무릎 꿇고 시작부터 해서 그냥 계속 우시는 거죠. 눈물 콧물 그냥 찌르면 계속 막 우시는 거예요. 하여튼 밤새 철야 끝날 때 그때는 철야가 보통 5시, 6시 늦을 때는 7시까지 했어요. 철야. 그도 성도님들이 요동을 안 했어요. 너무 은혜로우니까. 막 그 자리 현장에서 역사를 보니까 일어나 걷고 막 현장에서 치료받는 역사를 보니까 너무들 충만해서 그때는 철야 4시에 끝나는 법이 없어요. 보통 빨라야 5시, 6시에.
그런데도 밤새 울고 계신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때는 이제 30대였겠죠? 30대 후반. 거기다 자존심도 강한 분이. 그 성도님들 꽉 성전에 차서 쳐다보고 다니는데 그냥 계속 우시면서 눈물 콧물. 왜? 하나님이 택하여 쓰시려고 하니까. 이렇게 첫날부터 깨트려버린다. 첫날 안 깨트리면 다음날 안 올 거 아니에요? 에이, 그 시시한 게, 뭐 때문에 조그만 교회 가서 무릎 꿇고 그것도 앉아서 의자도 없고, 그냥 그 전도사님 밑에 내가 신앙생활 하냐고 할 텐데, 하나님 아버지 그거 아시다. 첫날부터 그냥 은혜 주시고 깨트려버리니까, 다음날 올 수밖에 없죠. 다음 금요일에. 등록할 수밖에 없죠. 그래갖고 아버지 연단하셔서 오늘 대마미교회 이렇게 남성계 청년합회장, 장로회장, 건축위원장들 쭉 직분을 주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그릇을 보시고 택하여 연단하셔서 이렇게 해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인가요?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변화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시험에 들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마음밭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는 정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를 열심히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자기 마음을 얼마나 옥토로 일구느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한 대로 우리 사람은 흙으로 지은 바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밭은 그냥 두면 거칠어지고 잡초가 나서 금세 묵은 땅이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지런히 농부가 되어 열심히 흙을 갈고 기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며 믿음으로 행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마나 열심히 해 나가느냐가 바로 여러분의 그릇 됨됨이를 결정하게 되지요. 가령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는 경우와 잡념 속에서 듣는 경우 혹은 졸음 속에서 또는 무의식 속에서 듣는 경우 마음속에 심겨지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었다 해도 중심에 새기는 것과 건성으로 새기는 것과는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에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그릇 됨됨이를 만들려면 먼저는 말씀을 바로 들어야 하고 들은 말씀을 마음 중심에 새겨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하신 말씀처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깊이 명심하는 좋은 그릇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그릇은 듣고 깨달은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낼 때 결국은 좋은 그릇이 되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한 대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께서 경작하시는 밭입니다. 좋은 밭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새겨서 그대로 행해 나가는 사람이며 그럴 때 큰 그릇과 같이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집니다. 증거되는 영원육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러버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집중하여 듣고 마음에 담으며 또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깨달아가며 열심히 행해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릇됨의 차이이지요. 여러분 자존심 상하지 마시고 내가 좋은 그릇 만드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좋은 그릇 여러분들 만드시면 되죠. 그래야 사랑받고 존경받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사랑하시지요. 이 땅의 삶은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잠언 28장 19절에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한 주간 온전히 양식 삼고 자신에게 적용함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이루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도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참으로 옥토밭으로 읽을 수 있는 말씀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길가밭은 아버지여 돌밭으로 일구고 또한 아버지여 또 이제 가시떨기 다 빼내어서 모두가 옥토로 일궈서 아버지가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들로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아들 딸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능력 주셔서 열심히 해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농부가 게으르고 힘이 없으면 아버지여 해가 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 온 성도님들이 믿음을 가지고 능력을 받아서 열심히 자기를 개간하여 옥토밭을 만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해외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데 당회장님만 보세요. 우리 교회 어떤 전도사님만 보세요. 다른 분에게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다른 분에게는 누구라고 이야기 않고 그냥 해외라고 있습니다. 부흥성회 때인가요? 여기 참석해서 기도를 받았는데 치료받은 것이 있는데 차마 간증을 못해서 이제 편지로 알려왔어요. 네, 여성으로서는 간증하기가 어려운 분야가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너무 힘들게 살아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의 관계도 그렇고. 근데 부흥성에 참여해서 치료를 받았다, 이 말. 그리고 너무 이제 행복하죠. 이제 남편과도 뭐 얼마나 행복하게 살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간증을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참 깊이 있게 내용 말하기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성도님께 알리지 말고 당회장님과 우리 어떤 전도사님 알고 계시라고 그래서 해왔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로 세월의 흐름에 따라 권능은 더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권능도 더해가고 있습니다. 한 주에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손수건 또는 단물 통해 치료받는 간증을 저는 아주 수도 없이 많이 들어요. 하도 많아가지고 다 읽질 못하고 항상 다 읽질 못하고 그냥 사택에다 쌓아두는 게 많은데 갈수록 그 권능이 더해가는 거 봐요. 우리 웬만한 종님들은 몇몇 종님들은 권능이 커서 손수건을 갖다 얹으면 금방 죽는다는 사람도 살아나고 병원에서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돌아갈 준비하라는 거죠. 그러면 기도해주고 바로 퇴원하고. 또 뭐 암 말기든 아주 중한 병들이 기도받고 바로바로 치료되는 사례가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권능으로 권능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할 때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서 또 세계로 많이 나가야 되겠고, 우리 또 재능 있는 분들, 어학이든 또 뭐 예술 방면 재능 있는 분들 많이 이렇게 훈련 쌓으셔서 앞으로 세계로 많이 진출해야죠. 우리 성도님들은 세계로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년부터는 손수건 가지고 나갈 주의종들이 많죠, 집회하러. 그럼 거기에 따라붙을 찬양팀이 있어야 하고, 통역팀이 있어야 하고, 안전팀이 있어야 하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라요. 환자인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에 소원 놓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능력 불어넣어 주시기 원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워 깨끗하고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질병아 다 물러가고 연약함도 물러가라. 하늘 공중곳에 잡은 악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가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 영, 간사오, 이간영, 미혹한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성령의 감동감아 충만을 입으라. 아버지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창조의 최상의 권능으로 태워 깨끗하고 강건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주간도 불통 없도록 형통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 위에 원수마귀 사단의 진이 깨어지고 분쇄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소원들 간구와 기도에 들 응답해 주시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 받으며 구워줄 줄 구지 않으며 머리 되는 축복 주시고 아버지 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두바이 있는 아들이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축복하시고 또 미국과 일본, 중국, 기타 해외 많은 나라의 아버지여 역사, 아버지 시공간 초월하여 이 시간에 역사해 주시고 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함을 입으라. 강건함을 입으라. 아버지 빛으로 둘러주시고 한 주간도 형통하게 도와주시고 두루 지켜주시며 또 창립 21주년 아버지여 잘 준비하는 한 주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부 차례 일어나셔서 다인자님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에 모인 모든 성도에게 화상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 위에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찬양에 맞추 묵도하심으로 주일낮 2부 대예배를 드리겠습니다.